안녕하세요. 1월 26일 월요일 창세기 26장을 나누며 아침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삭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본문을 읽다 보면 마음 어딘가 짠한 마음이 듭니다. 아버지 아브라함 그리고 아들 야곱에 대한 이야기는 창세기에서 여러 번 등장하는 반면 이삭에 대한 내용은 상대적으로 아주 일부만 다루고 있기 때문이죠. 그 중에서도 이삭에게만 오롯이 포커스하고 있는 오늘 본문 26장을 보면 영광스럽고 엄청난 스케일의 대서사와 같은 아브라함과 야곱의 스토리에 비해 너무나 초라한 이삭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6장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야곱이 우물을 팠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괘씸하게 그 우물을 메웁니다. 그런데 이삭은 이런 블레셋 사람들의 악한 행동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대응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떠나 다른 곳에 가서 다시 우물을 파고 있게 되죠. 그런데 그곳에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나타나서 우물을 사용 못하도록 다시금 흙으로 메워버립니다. 이러한 사건이 반복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똥이 무서워서 피하나 더러워서 피하지. 과연 이삭도 이러한 마음으로 깡패와 같이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하고 있는 블레셋 사람들을 상대하지 않고 자리를 피하고 다른 곳에서 우물을 파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들의 힘이 정말 두려워서 피한 것일까요? 사실 우리가 이삭의 당시의 정황을 바로 이해한다면 지금 이러한 상황이 이삭에게 얼마나 절망적이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삭이 우물을 파고 떠나고 다시 파고 떠나고 있는 이러한 일들이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랄 지역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랄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거하라고 지시하신 땅이었습니다. 그것보다 형편이 더 좋은 애굽으로도 갈 수 있었으나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 순종의 결과가 이렇듯 처참한 결과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삭의 번영을 시샘한 블레셋 사람들이 자신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이 파낸 우물을 메꾸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그가 가는 곳마다 따라가서 우물을 메워버리죠. 저와 여러분이 이삭이라면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어떠한 반응을 하였을까요? 저라면 나올 반응이,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러십니까? 가라고 해서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게 도대체 뭡니까? 왜 저들을 막지 않으신 것입니까? 하나님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하지만 이삭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우물이 망가지면 다시금 조용히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팝니다. 파고 메꾸고 파고 메꾸기를 반복하면서 이삭은 차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동치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 분명 믿는 구석이 있었습니다. 무엇을 믿고 있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성실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그는 믿고 있었습니다. 이삭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본문 3절, 2절에서 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이집트로 가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살라고 한 이 땅에서 살아라. 내가 이 땅에서 살아야 내가 너를 보살피고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내가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약속을 이루어서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게 하고 그들에게 이 땅을 다 주겠다. 이 세상 모든 민족이 내 씨의 덕을 입어서 복을 받게 하겠다. 그렇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의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자신에게 하신 약속을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랄 지역에 거주하면서 온갖 불이익과 고난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상황이나 환경에 의해 자신의 감정이나 행동이 지배당하지 아니하고 묵묵히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을 감당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삭은 브엘세바로 이제 떠나게 됩니다. 그날 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하신 약속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게 되시죠. 이 감동적인 순간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삭은 그곳에 장막을 세우고 우물을 팝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이삭 스토리의 클라이맥스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삭이 있는 그 브엘세바로 아비멜렉이 찾아옵니다. 근데 아비멜렉이 누구입니까? 바로 이삭을 시기하여 그를 그랄 땅에서 쫓아낸 사람이었습니다. 찾아온 이유가 무엇이죠? 브엘세바에서도 이삭을 쫓아내려고요?
아닙니다. 이삭과 화해를 하고 평화 협정을 맺기 위함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이삭은 이 블레셋의 횡포에 힘없이 쫓겨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비멜렉은 두려웠다는 것이죠. 이삭이 두려웠을까요? 아닙니다. 이삭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두려웠습니다. 본문 28절에 아비멜렉은 이삭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당신과 함께 계심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와 당신 사이에 평화 조약을 맺어야 하겠다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께서 이삭의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준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있었던 이삭, 하나님께서는 그 이삭의 믿음을 지켜보시고 가장 절정의 순간에 그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를 세우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한 인생, 그것이 바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기다리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환경은 변합니다. 사람도 변하죠. 조건도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결코 바뀌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순종하며 나갈 때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세상은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상의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낙심하지 않게 되는 믿는 구석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성도의 힘인 줄 믿습니다. 오늘 아침 비록 그의 인생에 드라마틱하고 화려한 스토리는 없지만 짧은 내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의 삶이 어떠한 것인가를, 그리고 그의 삶 속에서 임팩트 있게 일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는 만나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곳에 서 있는데 지금 내가 서 있는 이곳이 광야와 같이 느낄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듯한 그런 허무한 상황 가운데 서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삭의 믿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약속을 믿고 기다리며 하루하루를 견디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가장 완벽한 때에 그 약속을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는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 되어주시니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환경이나 상황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문제보다 크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더 신뢰하며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은혜로 따뜻하게, 진리로 시원하게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화이팅!